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시는 요한복음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근본적인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근본적인 역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져 있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진리,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따르게 하신다. 그것이 지난 주일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증언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이죠.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세요. 여기서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근본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깨닫게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또 사족 각주를 달았죠. 어떤 분들이 아빠, 아버지라는 본문을 보시면 거기서 아빠가 한국말로 아빠인 줄 아세요. 또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시던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빠처럼 친근한 존재로 부르게 하셨다.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가르치는 성서학자들은 없습니다. 이 아빠는 아람어로 아버지를 한국말로 옮긴 거예요. 공교롭게 한국말의 아빠랑 똑같은 발음인 거죠.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란 뜻의 아람어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아빠라고 한글이 써 있으면 한국말로 아빠가 아니에요.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빠, ABBA,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 종류의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타락하면서 타락한 사람들은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과 노예, 주종 관계를 지탱하고 움직여 나가는 에너지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머물수록,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타락한 상태에 머물수록 우리는 뭔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두려워서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의무감으로.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본문은 그 성령의 별명을 어떻게 붙입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붙이죠. 양자의 영.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입양이라고 하는 제도를
그대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는데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종 관계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였다고요?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 자녀 사이가 되면 그 관계를 움직여 나가는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사실은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다른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지금 자기를 움직이는 힘이 두려움인지 사랑인지. 두려움에 머물수록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인 거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사라지고 그저 사랑 때문에 내가 움직여 나가고 있다면 그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님의 이러한 역할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성령론, 성령 이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번역 5절, 6절이에요.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 뭐라고요? 해방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여기도 보세요. 성령이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와 악, 낡은 종교에 매여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을 속량, 곧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 마음에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기쁘셔야 되는 거예요. 기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예의 상태가 아니라 아들, 딸의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두려움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사랑하면서 살면 충분하다. 여러분, 감격스러운 소식이에요. 이렇게 나의 정체성, 내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바로 그 깨달음, 그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심의 근본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의 영성형성 아카데미라는 기관에 제가 자기소개서를 보낼 일이 있었습니다. 뭐 자기소개서, 문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니까요. 뭐 저 이미 써놓은 것들도 꽤 많고 영어로 써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냥 그렇게 큰 부담 느끼지 않고 빨리 써서 보내야지 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딱 막혀버린 거예요. 사실은 첫 문장도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렇게 설명이 쭉 적혀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 한 문장에 딱 붙잡혔어요. 제가 그 문장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 영성형성 아카데미에서 제 자기소개서를 읽어야 되는 그분들은 너 정삼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보다는 너 정삼이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이 많다 하는 문장이었어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문장에 제가 발목이 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50몇 년 살면서 숱하게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써봤지만 저는 항상 제가 뭘 해왔고 할 수 있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중심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왔던 거예요. 특히 자기소개서도 사실은 이력서를 조금 풀어서 썼던 거죠. 사실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요. 학력, 경력, 뭐 수상 내역, 자격증,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력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소서도 쓰는 문화예요. 그런데 이 기관은 저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보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는데,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해야 되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는 문화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나 성취했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문화가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보다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이 주제가 오늘날 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회가 세속화되고 악마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자꾸 소유와 성취,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정체성을 만들려는, 한국은 제가 경험한 문화 가운데는 아주 극심해요, 그런 문화가. 어제 혹시 보도를 접한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개근거지라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개근상을 탄 친구를 개근거지라고 놀린다는 거예요.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개근상은 명예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개근상을 받는데 개근거지라고 놀림을 받나 찾아봤더니, 지금은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 가정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학습, 이렇게 외국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가정들은 아이들이 개근상을 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근상을 타는 아이들은 집이 가난한 아이들이라고 아이들끼리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개근거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도대체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문화를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배운 거죠. 어른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건 세속화를 넘어선 사탄의 문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 저에게 도움을 준 책이 헨리 나우엔 신부죠. 가톨릭 신부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이에요. 아주 한국에서도 스테디셀러입니다. 얇아요.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헨리 나우엔이 어떤 배경에서 쓰게 되는가 하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질문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신부로서. 자, 세상이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는데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헨리 나우엔도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질문을 대답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가를 꽤 오래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이 책을 쓰는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 세속화된 세상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거기에 헨리 나우엔이 성경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영적인 삶이란 자기 자신이 사랑받는 자임을 깨달은 자의 삶이다. 영적인 삶이란 자기 자신이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는 삶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 선언을 탐구해 가는 거예요. 배경이 되는 성경의 장면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성자에게 내려오면서 성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기독교 무엇 들으시면 제가 이 대목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는 드문 장면이에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한순간에 다른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자는
침례를 받고 있고, 성령은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자에게 내려오고 있고, 성부는 음성으로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에서 이루어진 선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언하는 이 선언은 단지 그 순간에 예수님께만 주어진 선언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났던 현상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수록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연구와 묵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내적인 확신을 갖는 과정에서 네 가지 리듬이 서로 연결된다고 밝혀요. 그 네 가지 리듬은 선택받은, 또 축복받은, 그리고 상처받았으나 나누어주는, 이 네 가지의 리듬이 교차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라는 내적인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아닌데 저 집사님도 선택하신 거고 저 권사님도 선택하셨고 뭐 다 선택하신 건데 그게 뭐가 달라?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선택에 대한 오해예요. 여기서 선택은 특권의 개념이 아니고요, 독특함의 의미예요. 독특함의 의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는 고백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의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만 신기한지 모르겠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다른 것이 안 이상하세요? 저는 매우 이상해요. 왜냐하면 전부 어쨌든 23쌍의 염색체에서 나오는 인간들인데 어쩌면 그렇게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또 어제 찾아봤잖아요. 어제 어떤 학자는 640억 분의 1이래요. 지문이 같은 사람이 태어날 확률이.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유전자 하나의 수정란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다가 어떤 지점에서 변이, 그러니까 뭐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돌연변이가 생겨서 지문들이 만들어지는데 어쩌면 그런 돌연변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똑같은 지문이 발견된 적은 없대요. 안 신기하세요? 저만 신기한 거군요. 여러분, 심지어는 일란성 쌍생아, 사실은 하나의 수정란에서 출발하는데 결코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지질 않잖아요. 안 신기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독특하게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제가 특별한 존재잖아요. 이 지문을 가진 인간이 없다니까요. 이 지문을 가진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독특하게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나를 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혹은 사탄적인 기준은 우리의 가치를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성취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로 우리의 가치를 설정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지문에 새겨주신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너는 내가 너다운 사람으로 만든 거야. 그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거야. 세상의 기준, 사탄적인 기준에 속지 마. 너 가진 거 없고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고 너를 열등감 갖게 만드는 그 많은 사람들의 관점, 시선, 언어 속지 마. 너는 그냥 너로서 충분히 아름다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에 그 표적으로 지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기한테 일깨워 주세요. 적어도 하루에 2번은 거울 보시죠. 아침에 씻을 때, 밤에 씻을 때. 그때 거울 보고 얘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이야. 다른 사람 있는데 하지 마세요. 자꾸 일깨워 주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 왜요? 하여튼 집 밖으로만 나가면, 심지어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서는 집 안에서도 자꾸 소유와 성취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을 평가하게 만드는 힘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나에게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신 존재라고 서로에게 일깨워주는 곳이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소유가 어느 정도이든 간에, 사회적인 성취가 어느 정도이든 간에 아무도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곳, 그런 요소들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나랑 좀 다르고 독특해서 내가 좀 적응이 안 되고 불편하기는 해도 자꾸 서로에게 일깨워 주셔야 돼요. 너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네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좋은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교회는 서로 그 독특한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런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여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끔 내가 미울 때 있잖아요. 근데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제가 겪어봤어요. 정삼이가 정삼이어서 감사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 누구? 복을 받아 복이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복댕이다, 복덩어리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세상에 내 삶의 자리에 복덩어리가 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부터 반복해서 나옵니다. 죄라는 단어는 4장에 이르러서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만나기 전에 원복,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를 만나기 전에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을 받고 태어나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내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굉장한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복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하지만 침묵 속에서
내 영혼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더불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럴 수 있다면, 그리고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야. 아무도 못 망가뜨려, 아무도 무시 못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잠시 침묵을 하고, 또 이번에 향심기도 하면서 침묵기도도 가르쳐드리고,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침묵을 해야 내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더 쉽게 들을 수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침묵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넘어서 무의식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자꾸 침묵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우리를 수술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취를 당해야 수술을 편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자꾸 침묵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나를 치유하시는,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나를 맡기는 침묵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고백 받아들이는데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마 우리 상처일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죠. 상처의 종류와 깊이, 그 상처를 갖고 지내온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상처는 이미 흉터가 되어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런 상처를 안고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제가 이 헬리나 우엔의 책을 읽다가 저에게는 너무나 도움이 되는 문장을 발견했어요. 당신의 상처를 축복 아래로 가져다 놓으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축복 아래로 가져다 놓으십시오. 여러분, 상처를 받은 건 내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죠. 나는 뜻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영역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어쩔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하면, 이 상처가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상처를 선택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이건 그냥 나에게 닥친 일인데,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이 상처가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지 않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상처를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아래로 가져다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상처가 어떤 저주의 결과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상처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깊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해 나가는 기회가 되도록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입은 상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데 이 상처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상처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과 삶의 여정에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픔이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상처가 소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깨진 유리 조각이 깨지기 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거죠. 왜? 우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축복 아래 가져다 놓으면 이 상처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를 축복 아래 가져다 놓아야 하는 거죠. 끝으로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나눌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받고 복받고 상처도 받았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내가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상처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사실은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설교하기도 어려워요.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예 한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면 상관없어요. 제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형편을 모르니까 오히려 부담이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대략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선을 어떻게 둬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픔만 떠오르는 게 아니죠. 저와 저희 가정의 상처도 있었겠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은 저에게 있어서도 힘겨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했던 순간에도 나와 우리 가정의 상처를 축복 아래 갖다 놓게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어요. 몇 번의 상처와 아픔이 기억났어요. 저희 아내가 반복적으로 유산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같은 아픔을 겪는 아빠와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모범생으로 성장하던 우리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춘기를 맞이했을 때, 그때 자녀를 키운다는 건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저와 아내가 지금보다 매우 교만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잘하면 자녀는 절대 빗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부모가 잘해도 자녀는 빗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 아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아내와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그 밤이 지금도 생생해요. 또 제가 여기 신도중학교의 담임 목사가 되기 직전에 여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좌절 때문에 제 자존감이 바닥으로 무너지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열등감과 수치심에 가득해 있던 그 상처도 오히려 제가 지금 임지 때문에 힘겨워하는 제 동료 목회자들, 후배 목회자들의 그 상한 마음을 어느 정도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래서 가만히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은혜였어요. 저희 가정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그 상처를 은총 아래 갖다 놓게 하셔서,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로서 여러 삶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의 상처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하셨구나.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고난을 함께 상속받습니다. 여기서 고난하면 너무 무거워서요, 저는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이 고난을 사랑의 수고라는 말로 바꿔보고 싶었어요. 역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사랑의 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그것도 내 상처를 가지고 감당할 때. 그래서 이 헬리나 우엔의 책 제목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 제목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라는 거죠.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는 거죠. 내가 상처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특한 존재로 선택하셔서 복 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마저도 우리가 복을 받아 보게 되는데 사용하시는 분이죠. 지금 우리 각자가
어떤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믿고 싶지 않다고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믿고 싶지 않고 믿을 수 없어도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고백이 오늘 우리를 힘든 상황 속에서 버티게 하고 살아내게 하기를, 그것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축복의 통로로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그 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